이단들 집회에 정통 교단들의 대학 총장이나 교단장 등을 순서에 넣어서 이단들의 지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양심을 파악해줘. 이단 집회에 정통 교단들의 대학 총장이나 교단장 등을 순서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양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 이단에 대한 정당성 부여 및 혼란 야기. 정통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단 집회에 참석하거나 순서를 맡게 되면 외부적으로 이단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성도나 비기독교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이단을 정통교단과 동일한 범주로 인식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러한 상황을 자신들의 지위 강화 및 세력 확장의 기회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정통교단의 권위 있는 인물들의 참여를 홍보하여 신도들을 현혹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2. 교단과 신학교의 정체성 및 신뢰성 훼손. 대학 총장이나 교단장은 각 교단과 신학교의 얼굴이자 상징입니다. 이들이 이단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해당 교단과 신학교의 신학적 입장 및 정체성과 상반되는 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쌓아온 교단과 신학교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소속 교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여 신학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윤리적 책임 및 양심의 문제. 정통 교단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단의 침투를 막아야 할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단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이러한 책임을 져버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들의 직위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단에 대한 묵인 또는 동조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의 집회임을 인지하고도 참여했다면 이는 명백한 양심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이단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이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통 교단 지도자들의 이단 집회 참여는 큰 상처와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단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회의 지위와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통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단 집회에 참여하여 순서를 맡는 행위는 이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교단의 신뢰성을 훼손하며 윤리적 책임을 져버리는 심각한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교단 차원에서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단 집회에 정통 교단들의 대학 총장이나 교단장 등을 순서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양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 이단에 대한 정당성 부여 및 혼란 야기. 정통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단 집회에 참석하거나 순서를 맡게 되면 외부적으로 이단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성도나 비기독교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이단을 정통 교단과 동일한 범주로 인식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러한 상황을 자신들의 지위 강화 및 세력 확장의 기회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정통 교단의 권위 있는 인물들의 참여를 홍보하여 신도들을 현혹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2. 교단과 신학교의 정체성 및 신뢰성 훼손. 대학 총장이나 교단장은 각 교단과 신학교의 얼굴이자 상징입니다. 이들이 이단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해당 교단과 신학교의 신학적 입장 및 정체성과 상반되는 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쌓아온 교단과 신학교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소속 교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여 신학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윤리적 책임 및 양심의 문제. 정통 교단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단의 침투를 막아야 할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단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이러한 책임을 져버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들의 직위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단에 대한 묵인 또는 동조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의 집회임을 인지하고도 참여했다면 이는 명백한 양심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이단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이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통 교단 지도자들의 이단 집회 참여는 큰 상처와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단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회의 지위와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통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단 집회에 참여하여 순서를 맡는 행위는 이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교단의 신뢰성을 훼손하며 윤리적 책임을 져버리는 심각한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교단 차원에서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단들이 위법한 형사상 범법 행위는 이단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민사상 및 형사상 범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으며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민사상 범법 행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 교주의 비정상적인 교리 강요, 협박, 세뇌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겪게 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 헌금 강요, 투자 사기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이단의 비판적인 사람이나 탈퇴자를 허위 사실로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 물품 판매, 용역 제공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인 의사 없이 헌금하거나 재산을 기증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범법 행위, 사기, 교주나 간부들이 신도들의 믿음을 이용하여 금전이나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 투자 사기, 헌금 강요, 횡령 및 배임, 교회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교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강요 및 협박, 신도들에게 특정 행위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며 협박하는 행위, 헌금 강요, 탈퇴 방해, 폭행 및 상해, 교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탈퇴를 시도하는 신도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심한 경우 살인에 이르기도 합니다. 감금, 신도를 특정한 장소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성범죄, 교주나 간부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행위, 아동학대 및 유기, 아동에게 비정상적인 종교 행위를 강요하거나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업무방해,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단의 비판적인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신도들의 불법 체류 등을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보건범죄, 비과학적인 치료법을 강요하여 신도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학력 위조, 재산 증명 위조, 주의사항,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이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단으로 인해 위법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위법 조항은 이단들이 저지를 수 있는 형사상 위법 조항은 매우 다양하며 일반 사회의 범죄와 유사한 형태를 띱니다. 다만 이단의 특성상 신앙심을 악용하거나 교리적인 배경 하에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점에서 일반 범죄와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주요 형사상 위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범죄, 사기, 형법 제347조, 신도들의 맹신심을 이용하여 헌금, 투자, 물품 구입 등을 강요하거나 소격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 종말론을 이용한 재산 헌납 강요, 허황된 투자 권유, 횡령 및 배임, 형법 제355조, 제356조, 교회의 재산이나 신도들의 헌금을 교주나 간부들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교회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강요, 형법 제324조, 위력이나 협박으로 신도들에게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헌금 강요, 특정 물품 구매 강요, 교리 학습 강요. 2. 폭력범죄, 폭행 및 상해, 형법 제260조, 제257조, 교리에 반하거나 탈퇴를 시도하는 신도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심한 경우 살인, 형법 제250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감금, 형법 제276조, 신도를 특정한 장소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예, 탈퇴를 막기 위한 감금, 교리 교육을 위한 강제 수용, 협박, 형법 제283조,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여 신도를 협박하는 행위, 예,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고 협박하여 헌금을 강요. 3.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주나 지도자가 자신의 지위나 권위를 이용하여 신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하는 행위. 특히 종교적 권위에 대한 맹신을 이용하여 저항하기 어렵게 만든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아동학대 및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 제271조, 제272조, 아동에게 비정상적인 종교 행위를 강요하거나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강요하거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5. 명예훼손 및 모욕, 형법 제307조, 제311조, 이단의 비판적인 사람이나 탈퇴자를 허위 사실로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특히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단의 비판적인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예, 예배 방해, 시위 방해.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여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8.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신도들의 불법 체류 등을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9. 보건범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방이나 치료법을 강요하여 신도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 10.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형법 제302조, 종교적 권위나 신로의 관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특징, 교리 악용, 이단들은 자신들의 특이한 교리를 이용하여 신도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범죄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직적 범행, 많은 경우 교주나 핵심 간부의 지시 하에 조직적으로 범죄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은폐, 피해자들은 교주에 대한 맹신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형사상 위법 행위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단 관련 범죄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